네, 오늘 산상보훈 제3장이 율법의 신성성인데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6번째 시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제 제가 본문을 쓰지는 않았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는가 하면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이 말씀을 이제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자, 이게 온전히 다른 말로 완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완전하라는 게 도대체 누구의 완전이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의 완전이냐.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뭐함으로요? 받음으로 완전해진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필요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만든 말인데요. 우리의 모든 필요, 완전 또는 구원, 또 뭐 의, 또 뭐 계명을 지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진다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뭘 이렇게 아주 잘해서 완전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뒤에도 나옵니다만 그게 율법주의예요. 우리가 그렇게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필요는 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예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때에 또한 그분의 완전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완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완전한가요? 완전하죠. 아버지도 물론 당연히 완전하고, 그죠? 그럼 아들은 아버지에 비해서 지혜도 떨어지고 뭐 아버지는 돈이라도 벌 수 있지만 아들은, 이 어린 아들은 나가서 돈도 못 벌어요. 그리고 힘도 약하고 생각하는 것도 지력도 떨어지고 아버지한테 한참 못 미치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볼 때 이 아들을 불완전하다 그래요? 완전하다 그래요? 완전하다 그래요. 자, 우리 5살 먹은 아이가 엄마 아빠 그러면서 깡총깡총 뛰고 이렇게 토끼 놀이하고 이러면 이쁘다 하고 식구들이 다 난리죠. 좋아가지고. 근데 이 아이가 20살이 돼도 그런 노릇하면 가족들이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난리가 나죠. 왜 그래요? 5살 아이는 5살 아이의 수준에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그 완전함에서 점점 완전함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또는 완전해서 완전으로 이른다라는 게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들의 완전하면 아버지를 뭐 했다는 거예요? 닮았다는 거예요. 물론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차이가 나지만 아버지처럼 두 팔도 있고 꼭 닮았죠. 그죠? 모든 면에서 아버지를 닮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온전함은 아버지를 닮았다는 데 있고 이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닮은 것은 아들이 뭘 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 한 거예요? 준 거예요. 그죠?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완전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닮아요? 성품이.
닮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에 대해서 우리 어떤 분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보고 완전하라고 명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 성경을 읽을 때 원수를 사랑하라, 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이런 명령들이 많잖아요. 이 명령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 근본적인 걸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의 본 뜻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완전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슨 사고에 물들어 있기 때문인가 하면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라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서 완전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물들어 있으면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너무 어렵게 보입니다. 그래서 완전은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얻는 것이지 내가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복음의 본질을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하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이 나를 덮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산상보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분의 사랑을 뭐 하면요? 받으면 우리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가장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사람에게도 친절과 온유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조건과 결과가 나타나죠. 뭐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네. 자,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도 뭘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친절과 온유를 나타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대전제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가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안 되냐 하면 뭔가 조건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 대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일단 뭘 해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조명이 들어오는 것은 뭐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전기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자, 이 조명등이 전기 없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장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사람에게 나의 친절과 온유를 나타내게 될 때 이 친절과 이 온유가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이게 누구의 친절과 누구의 온유예요? 예수님의 친절과 예수님의 온유예요. 왜요? 뭐 했으니까? 저 위에 빨간 글씨. 받았으니까. 받았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모든 자연순환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쪽 큰 길가에 나가면 그 밭이 그게 1000평짜리, 2000평 땅이 거기 있어요. 작년에 그 무 심었던 밭. 올해 뭘 심었냐고 보니까 감자를 심었어요. 감자를 심었는데 제가 이제 산책 가다 이래 보면은 감자가 올라올 때 왜 비닐을 뚫고 나오지 못해서 볼록 솟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가면서 이렇게 벗겨주고 가거든요. 근데 이 감자를 심은 지가 저희보다 한 2주는 빨리 심은 것 같아요.
근데 한참 동안 싹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뭘 심었어요? 여기다가 감자를 몇 주 심어놨어요. 근데 심은 간격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물론 거기가 조금 빠르긴 한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기온 차이예요. 빨리 심었지만 날이 추우니까 감자가 빨리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감자가 빨리 나오면 뭘 받아야 돼요? 햇빛을 받아야 돼요. 이게 고랑이 따뜻해져야, 그죠? 그래야 이게 빨리 싹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감자가 싹이 나온 것은 물론 자기 안에 생명도 있지만 뭘 받았기 때문이에요? 따뜻한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조금 늦게 심었지만, 많이 늦게 심었지만 뭐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게 저희도 싹이 올라오는 이유는 날이 따뜻해져서 많이 따뜻한 햇빛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즉 그분의 의를 받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이게 천연계의 법칙이랑 영적인 법칙이 똑같아요. 우리 옛날에 속담 중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하는 게 있죠. 연기가 난다는 얘기는 뭘 뗐다는 얘기예요? 불을 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연기는 온유와 친절이고, 그죠? 불은요, 사랑이죠. 사랑을 떼면 연기가 나게 되는 것은 하나의 너무나 당연하고, 이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일생 동안 배워야 할 모든 이 도덕 법칙은 어디서 다 배운대요? 유치원에서 다 배운대요. 그죠? 이게 아주 간단하고 쉬운 건데 우리가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온유와 친절을 나타낸다 그랬는데 온유하고 겸손한 분은 누구예요? 여기 나는이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온유하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나는 온유하다, 또는 우리 인간이 나는 겸손하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런 정신 나간 사람을 다 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요? 완전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 의는 뭐며 사랑이며. 아까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 그랬죠. 근데 그게 의란 말씀이죠.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운 품성의 뭐고요? 원본.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 이런 말씀이 증언의 말씀에 있어요. 우리 뒤에 나옵니다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하는 이야기는 그분의 사랑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죠. 받으면 하는 것은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얻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얻느냐?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죠. 믿음의 다른 말로 뭐냐? 자아포기다 이거예요. 그럼 자아포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 순종을 또 다른 말로 뭐라 하냐? 믿음의 행위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일어나게 하는 게 또 뭐예요? 갈망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걸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순종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순종과는 다른 순종이에요. 그죠? 만약에 예수님의 순종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순종하면 의를 이룰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얘기와 순종으로. 그래서 로마서는 아브라함이 뭘로 의를 얻었다 그래요? 믿음으로. 야고보서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뭘로요? 행함으로 의를 얻었다 그래요. 이 두 개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할 때 그 행함은 바로 믿음의 행위예요.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정말 이렇게 정말 미운 사람, 그 사람이
사랑이 안 되지만 그 사람이 꼭 필요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갖다가 주는 거예요. 아직 마음에서 뭐는 안 되지만, 사랑은 안 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나의 사랑을 나타내면 그분이 이루신 그 완전한 의, 그것을 나에게 주실 줄 믿고 그것을 그분에게 갖다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사람. 제 마음에는 한 대 두드려 패고 싶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제가 그 말씀에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순종의 행위를 뭘로 나타내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 굶고 있다 그러면 뭘 하나 예를 들어서 갖다 주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사랑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내 마음이 저 사람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 사람도 혹시 나와 어떤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저 사람도 마음을 뭐 해주십시오? 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행위는요, 자기만을 위한, 자기의 어떤 구원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 진정한 믿음의 행위는 누구를 위해서예요? 상대방을 위해서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 순종하면서도 이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의 대원칙이에요.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성경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순종이 뭘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이런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러나 이 순종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순종이에요? 의롭게 해주지 못해요. 이 순종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지는 못해요. 우리의 순종은 구원의 공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순종은 예수님의 그 완전한 순종, 그분의 생명, 그분의 의, 그분의 사랑을 받기 위한 하나의 뭐예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게 참 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비슷하지만, 그래서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은 완전히 달라 보일까요? 비슷해 보일까요? 비슷해 보여요. 벼와 피가 비슷하듯이, 그죠? 그렇게 비슷하다고요. 그러나 본질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네. 자, 그러나 증오에 대하여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뭐에 의해서만 가능하대요? 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의로 해석을 해야 돼요. 물론 성령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라고만 단정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성령만 우리에게 역사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라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셔도 돼요. 그죠? 그런데 성령은 저기 절간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지스님한테도 성령이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역사해요. 거기도 역사한다고요. 살인자의 마음에도 성령은 역사를 하시고요. 세상 모든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다 역사하셔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갈망도 일어나지 않고 믿음의 행위를 사실 그런 순종도 사실은 어려워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아만 잠깐 말씀드릴 때 나아만이 화가 나서 집에 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종들이 내 아버지요 하면서 뭐 그거 못하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라고 말한 게 누구의 음성이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그게 성령을 표상해요. 그래서
그 성령은 직접 의를 주거나 사랑을 주거나 나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단지 요단강에 들어가도록 뭐 할 뿐이에요? 이끄실 뿐이에요. 이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항하면 그냥 집으로 가는 거고 그거 못 받는 거고, 그죠? 이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기로 내가 뭐 하면, 선택하면, 그게 자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얘기는 곧 요단강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택하면 뭘로 나타나요? 그게 행함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다 그게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의를 받도록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도 되고 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사람이 믿음으로 굴복하고 선택할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의를 받을 때만 증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영생의 조건은 은혜를 통해 에덴 동산 시절이나 지금이나 뭐하대요? 동일하대요. 그것은 곧 완전한 의, 하나님과의 조화, 그분의 율법의 원칙과의 완전한 일치이다. 자,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사는 조건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지금은요, 맨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니까 뭐 율법과는 상관없는 것 같은 게 아니죠. 지금도 영생의 조건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조건이에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죠. 그럼 어떻게 율법을 지키냐? 우리는 지킬 수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지킨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뭐 하셔야 된다? 주셔야 된다. 그럼 그걸 어떻게 얻느냐? 뭘로 얻는다? 믿음으로 얻는다. 그러면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그 의가 나에게 오면 그 의가 나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지킨 거예요? 율법을 지킨. 그러니까 이 나가는 율법을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가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어떤 순환의 원칙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한 부자 법관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제가 영생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잘 믿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계명을. 그래서 네. 그래서 왜 율법의 원칙과의 완전한 일치가 여기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 즉 의의 원본을 받았기 때문에 의의 사본과도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사본이에요, 원본이에요? 원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마음 그 자체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율법의 10가지 조항으로 옮겨놓은 게 십계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예수님의 사본을 이렇게 복사해 놓은 거예요. 그죠? 복사를 쫙 해서 이렇게 놔둔 거고. 그래서 어떤 관공서에는 사본 말고 뭘 가져오라 그래요? 원본을 가져오라 그러죠. 원본, 그거 진짜 최초의 그 오리지널 그거.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이게 이제 그 의, 그분의 사랑, 그분의 그 무한하신 자비, 그게 이제 예수님의 성품의 원본이고 그 성품을 십계명으로 이렇게 잘 나눠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그것이 사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본을 받으면 사본과도 일치하죠. 여기 사본이 하나 있어요. 이걸 지켜야 돼요. 근데 내가 이 사본에 똑같은 원본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이 원본을 가지고 사본한테 가서 사본하고 딱 대조해 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딱 맞죠? 왜요? 원본과 사본이니까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 교회정언 8권 207쪽에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뭐다? 사본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그분의 품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는 사본이 아니라 뭐예요? 원본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이거 잘 아는 말씀이죠.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그래서 완전한 품성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완전한 의를 요구한다는 것 같죠. 그런데 인간이 그걸 만들어낼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러는데, 완전한 품성을 다른 말로 바꾸면 완전한 의를
개발시키셨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완전한 품성은 완전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자, 하나님의 의의 원본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의 의의 사본인 율법과도 조화를 이루게 되며 그 율법의 정신, 사랑의 정신이 온 생애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결과이고요. 그죠? 결과죠. 예수님의 의가 들어왔으니까 그 의가 나가는 것은 당연하지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나가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다른 하나가 있어요. 그건 아까 말씀을 드린 거 그게 뭐예요? 그 사랑을 받으면 하는 그 조건이 뭐예요? 믿음의 행위, 또 믿음, 또 갈망, 또 순종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그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도 앞선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을 할 때 예수님의 의를 받았을 때 그 의가 이제 진짜 계명을 지킨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과 예수님이 이루신 그 계명을 지키는 의를 우리가 함께 다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품성이 드러나는 순종이고요. 이것은 이 순종을 나의 것으로 받기 위하여 우리는 뭘 해야 되는데?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일컬어 믿음의 행위, 자아 포기 또는 선택, 자아 굴복,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빨간 순종은 누구의 순종이고요?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공로, 그분의 의, 그분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그 순종,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저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 앞에 뭐하다 함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 너는 뭐하다?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의를 보고요? 나의 공로요? 나의 어떤 선행? 내가 이룬 어떤 업적? 전혀 무가치해요.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 중에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선행 없이 구원받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공로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한 예수님의 그 완전한 순종을 나의 것으로 받기 위하여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저 순종을 뭐라고 바꿀 수 있는가 하면 자꾸 이제 반복합니다. 저 순종을 뭐라고 바꿀 수 있는가 하면 믿음. 자,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믿음. 믿음의 행위. 그 다음에 자아 포기. 선택. 네. 원수가 나에게 뭘 요구할 때 이걸 해줄지 말지, 들어줄지 말지를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인간이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사실은 인간이 깊이 들어가 보면 없어요. 죄의 권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나의 의지가 약하거든요. 썩은 새끼 같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택하도록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 그게 또 선택이기도 해요.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나요, 자꾸.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개념을 잘 잡으면 진짜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또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지적 수준을 우리가 높이는 것입니다. 자, 밑에 다 나오네요. 그죠? 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순종을 일컬어 뭐라 한다? 믿음의 행위라고 하고 자아 포기라고 하고 선택이라고 하고 순종이라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저 예수님의 빨간 순종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완전히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저 안에 완전히 있어요. 밑에 파란 순종은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제가 나중에 소개를 하겠지만 우리가 저 밑에 있는 저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불완전한 노력을 아버지 하나님께 간합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순종은 불완전해요. 완전하지가 사실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불완전한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간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합하시고 아들의 그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행위, 자아 포기, 선택 또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그분께서 마음에서 죄를 제거하실 때 사용하시는 대리인이다. 사랑으로서 하나님은 교만을 겸손으로 적의와 불신을 사랑과 믿음으로 바꾸신다. 자, 회개가 뭐죠? 회개? 죄를 버리고 죄에서 떠나는 게 회개죠. 제가 언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가 뭐냐? 회개가 자아포기다.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왜 회개가 자아포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용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용서잖아요. 죄를 제거하는 게 용서잖아요. 자, 그러면 죄를 용서할 때 뭘로 용서하셔요? 사랑으로. 그죠? 사랑으로. 그러면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제거할 때, 자, 이제 저희 집 세탁기는 어디냐면 제가 쓰는 방 저쪽 창고 거기에 세탁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빨래하면 제가 빨래를 들고 가서 잘 넣기는 제가 거의 대부분 해요. 그러면 빨래 널고 뭐 걷고 하는 거 집사람이 하고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빨래를 딱 넣은 다음에 그다음 뭘 넣죠? 세제 넣죠. 세제. 세제가 뭐예요? 그럼 여기서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죠? 뭘 제거하는? 죄를 제거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사랑은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랬죠? 아까 한 글자로 의. 그래서 내가 죄가 있어. 그럼 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죄와 막 싸름하고 나는 죄가 많은데 어떡하지? 죄책감이 눌려서 막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죄와하고 싸워서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밑에 죄를 회개하려 죄에 매달려 애통하지만 말고 그분의 사랑과 품성을 바라보고 그 의를 어떻게 얻는지를 뭐하라? 이해하라. 그래서 저 의를 얻으면, 저 사랑을 얻으면, 저 사랑이 나의 의가 딱 들어오면, 제가 옥수수밭 말씀드렸잖아요. 잡초밭이 이렇게 있는데 옥수수가 하나 딱 들어와서 옥수수가 밭에 딱 자라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잡초밭으로 보신다고요? 옥수수밭으로 보신다고요? 옥수수밭으로 보셔요. 그래서 너는 옥수수밭이구나 이렇게 보신다고요. 거기에 옥수수가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은 옥수수가 들어오면 돼요. 그죠? 옥수수가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우리 뒤에 나옵니다만, 네. 자, 이게 문이 닫히면은 어두워야 밝아요. 어둡죠. 어두움을 죄라 그러면 이 어두움을 제거하는 방법은 뭐예요? 빛이 들어오면 돼요. 빛이. 어두움과 내가 아무리 싸워봐야 이길 수 없어요. 뭐만 열면 돼요? 문만 딱 열면 돼요. 그러면 빛이 쫙 들어온다고요. 의인은 사랑이며 하나님의 뭐와 생명이다? 빛과 생명이다. 네. 우리 양순태 지사님 말씀하셨어요. 정답이에요. 의인은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그러면 의가 들어오면 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집중하지 말고 의를 어떻게 받느냐 이걸 연구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죄와 씨름에서 죄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를 어떻게 얻는지를 우리가 연구하고 그 의를 어떻게 받는가를 알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제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그분께서 마음에서 죄를 제거하실 때 사용하시는 뭐다? 대리인이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빛은 사람이 방 안에서 어둠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뭐다? 수단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게 뭐 울고불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게 자아포기라는 게 이게 죄가 쫙 이렇게 올라올 때 이걸 포기하면 죄에서 내가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돌아서는 거잖아요. 맞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자아포기 갖고 뭐예요? 회개예요. 죄가 올라올 때 또는 이미 저질러졌을 때 이걸 하나님께 드리고 잘못했다고 드리고 또 올라올 때 이걸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드리면 죄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 자아포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 자아포기 갖고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네, 회개예요. 네. 자, 이것만 막 더 있나요? 네. 산상에서의 설교를 통하여 그분은 의의 결과를 설명하시고 지금은 또 한 문장으로 다음과 같이 의의 근원과 그 성격을 지적하신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라.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에 불과하다. 자, 여기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의의 근원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심. 이것을 의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의에서 바로 이 선상에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디 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완전해지려면 뭐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뭐 하면요? 받으면 돼요. 쉽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완전하심이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나오잖아요. 그 의의 근원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지, 완전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오늘 살펴봤고, 또 이것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산상설교의 결론이 뭐예요? 반석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위에 지은 사람은 뭐한 사람이고요? 실천한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은 뭐만 한 사람? 듣기만 한 사람. 거기서 차이가 옵니다.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의가 우리의 풍성한 부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